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아동부, 또 우리 학생부, 우리 청년부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운전하다가 기름이 바닥이 나본 적이 있으세요? 기름이 완전히 바닥이 나본 적. 저는 2번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수동 스틱 알죠? 스틱으로 운전할 때도 기름이 완전히 바닥이 나왔고, 오토를 운전할 때도 기름이 완전히 바닥이 나왔어요. 근데 기름이 완전히 바닥이 앵꼬가 되면 차가 가다가 시동이 꺼져 버려요. 그리고 또 저는 왜 그 공주 가다가 동학산 가다가 그 오르막길 있다가 쫙 내리막길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기름이 앵꼬가 나가지고 오르막까지 올라갔어. 근데 거기서 시동이 꺼져 버렸어요. 앵꼬가 나서. 그게부터 내리막이잖아요. 그 쭉 가다 보면 한참을 가다 보면 오른쪽으로 현대 주유소가 있어요. 난 거기까지 무조건 가야 된다. 그래야지 기름을 넣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시동이 꺼지고 뚝 내려가는데, 이야, 핸들이 말을 안 듣다. 핸들이 뻑뻑해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브레이크가 뻑뻑해져. 그래가지고 다행히 그냥 쭉 직선이니까 사고가 안 났지. 쭉 가다가 결국은 주유소 앞에 딱 섰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공주 가다가 제가 금요일마다 한남하이택이라고 예배 드리러 가거든요. 거기서 기름 넣고 무사히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기름이 바닥이 나면 첫째는 시동이 꺼지고, 경험담에서 나오는 거예요. 2번째는 핸들이 조정이 잘 안 되고, 3번째는 브레이크가 페달이 뻑뻑해져서 안 밟히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이 바닥이 나면, 그렇죠, 말씀에 앵꼬가 있으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시동이 꺼지고, 그렇죠?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유혹과 어려움들이 왔을 때 그 어려움 가운데 잘 넘어지고 사람이 실족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구나. 그래서 말씀이 바닥이 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충만해지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시작. 여러분, 말씀이 충만하면 사랑이 식어지질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랑이 뜨거우면 사람과의 사랑도 뜨거워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내 옆에 있다 할지라도 품어주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나는 사랑합니다. 옆 사람 보고 시작. 그 당신의 인격이 나를 좀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면 사랑이 넘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건강하고 사람이 좀 힘이 있으려면 우리가 날마다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음식을 먹지 않으면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음식을 먹는데 좋은 음식을 먹어야 돼. 그래야지 힘이 나는 거잖아요. 먹기는 먹는데 우리가 불량식품을 먹어. 그러면 불량식품을 먹으면 반드시 속이 어떻게 되느냐? 탈이 나요. 배탈이 나요. 또 배탈이 또 설사가 돼버려. 그러면 하루 종일 설사하고 나면 힘이 없잖아요. 그것이 계속 지속되면 결국은 뭐를 잃어버리냐? 건강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건강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일도 하지 못하죠. 일도 못하니까 벌이도 없죠. 벌이가 없으니까 사는 게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먹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것을 먹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 자꾸 약을 먹으려고 하지 말고 좋은 음식을 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영적인 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려면, 능력 있는 삶을 살려면 우리가 좋은 영적인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불량식품을 먹으면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믿음에 문제가 생기면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그 믿음은 나를 구원할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좋은 음식을 좀 먹어야 되겠구나. 근데 성경을 보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영적으로 불량식품을 먹었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영적인 불량식품이 뭐예요? 다른 복음을 믿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주의자들이 와가지고 율법주의, 다른 복음을 가리킨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너희가 착하게 살아야 돼. 네가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할례도 받아야 돼.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켜야지 구원받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믿었어요. 그랬을 때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고 다른 복음을 믿는 사람들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믿는다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믿으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좋은 음식을 먹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영적으로 좋은 음식은 누구래요?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이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이 좋은 영적인 음식입니다. 시작.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있잖아, 나를 먹으라 그러잖아요. 누구를 먹으라? 나를 먹으라. 예수님을 먹으래요. 그러면 예수님을 먹는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먹는다는 게 주님이 주신 말씀을 영접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말씀을 영접해야 합니다. 시작. 그 주님 주신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뭐가 되느냐? 위로가 된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생길, 어두운 인생길을 살아가는데 등대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귀신의 세력을 쫓아내는 능력이 된대요. 그 주님의 말씀을 믿으면 사탄이 쏘는 그 모든 불화살들을 막을 수 있는 믿음의 방패가 된대요. 할렐루야. 그 예수의 말씀을 전하면 복음의 신발이 돼가지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막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난대요. 그 예수의 말씀을 믿으면 내가 의의 흉배를 입고 그 모든 죄에서 자유케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한대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능력이다. 근데 그 말씀이 뭐냐?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주신 말씀을 날마다 좀 묵상함으로 건강한 믿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그 주님을 잘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좋은 영적인 음식이야. 그러면 그 예수님을 잘 먹어야 되는데, 그럼 잘 먹는다는 게 뭐예요? 또 잘 먹는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잘 먹는다는 것은 그 주님이 주신 말씀을 내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돼. 그 주님의 말씀을 나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그 주의 말씀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의도를 이루기 위해서 그 말씀을 내가 영접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주님 보고 자꾸 나를 따라오라고 그러지 말고 누가 따라가야 돼? 내가 주님을 따라가야 돼. 뭐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님을 좀 따라가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자꾸 누구 보고 오래? 하나님 보고 자꾸 일로 오래요. 이건 뭐냐? 내 욕심을 채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예수의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자기의 욕심을 이루고자 주의 말씀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대로 내가 변화받고자 내가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신앙이 건강한 신앙일까요? 우리가 알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알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주님을 좀 따라가기를 축원합니다. 또 말씀을 먹을 때 편식하지 맙시다. 나에게 좋은 말씀만 받아들이지 말고 때로는 내 마음 가운데 부담이 되는 말씀도 아멘 하고 받아들이므로 우리의 영이 좀 강건해야 돼. 우리 한 몸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음으로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냐면 말씀이 주는 복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은 복을 줍니다. 시작. 자, 그래 첫 번째 시간이에요. 그럼 다음 주에는 말씀이 복을 줍니다. 두 번째 시간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서 말씀을 먹을 때 나에게 복이 임하는데 어떤 복이 임하냐라고 하는, 그걸 좀 알고 믿자라고 하는 거죠. 자, 말씀을 잘 먹으면 믿음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믿음의 복이 임합니다. 시작. 자, 로마서 10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믿음은 어떻게 생긴대요? 자, 들을 때 생긴대요.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뢰하는 건데 내 마음 가운데 디펜드온 의지하는 마음이 어떻게 생기느냐? 들을 때 생긴대.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려면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렇죠?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전부 다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뭐를 가지고 살아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학문도 사람들은 믿어. 공부 잘해야지 좋은 데 대학 가는 거고, 좋은 대학 가면 잘 먹고 잘 사는 거고, 인생이 행복해져.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 보세요. 들으면 잘 들으니까
공부를 잘하면 좋은 대학 들어가지, 좋은 대학 들어가면 좋은 직장 들어가지, 좋은 직장 들어가면 연봉이 높아지지, 연봉이 높아지면 사는데 불편함이 없지, 좋은 집 살 수 있지, 그래서 돈 많이 버는 게 행복이야. 자꾸 듣잖아요. 자꾸 들으니까 무엇에 대한 믿음이 생기느냐? 그래, 공부를 잘하면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구나.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연봉이 많은 사람들은 성공한 인생을 사는 거구나. 그런 사람들 인생 가운데는 행복이 있구나. 애들이 그걸 믿어요. 믿으니까 시간을 투자하고 놀고 싶은데도 안 놀고 정말 자기를 절제하면서 그것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잖아요. 믿음이 없는데 투자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말을 자꾸 들으니까 세상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려면 누구의 말씀을 좀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돈이 행복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행복을 주는 거야.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언제 생기느냐? 듣는 데서 오는데 뭐를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이 생기냐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에는 분명히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나오더라고요. 잠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시작.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어떻게? 그가 계신 것과, 여러분 어릴 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믿음이 생기느냐? 그래, 하나님은 반드시 존재하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존재하신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모든 만물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연만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더라. 사람을 창조했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들어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 되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만드셨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의 말을 들으니까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야.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 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 없음을 보고 가슴 아픈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딸내미가 이제 유치원 실습을 갔잖아요. 근데 유치원 실습을 갔는데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애들이, 갓난 애들이, 갓난 애가 아니라 한 대여섯 살, 그렇죠? 어린애들이 와가지고 자기들끼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남자와 남자가 결혼할 수 있대. 여자와 여자가 결혼해도 괜찮대. 이런 얘기를 애들이 유치원에서 하는 거예요. 어디에 산다고요? 유치원에 삽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은 죄야. 잘못된 거야. 그러면 자식은 어떻게 낳냐? 하면서 동성애에 대한 잘못된 견해를 가리키면 안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심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거는 그냥 도덕적인 타락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도덕적으로 뭐 훔치고 거짓말하는 정도의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 좀 때렸고 사기쳤고 이런 죄랑은 아예 질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멘.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해서 가정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 속에서 생육과 번성과 충만의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의 질서예요. 근데 오늘날은 남자와 남자가 결혼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여자가 결혼할 수 있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성도 자기가 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남성적인 성격도 있고 여성적인 성격도 있어. 그러니까 나는 양성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남자로 태어났지만 나는 여자의 성격이 더 강해요. 그러니 난 여자로 살겠다는 거예요.
나는 여자로 태어났지만 남자의 성격이 더 강해. 나는 남자로 살겠다는 거예요. 근데 살아보니까 남자가 좀 불편하네. 한 1년 살아보고 또 나는 여자로 돌아가고 싶어. 또 지 마음대로 지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인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단순히 도덕적 타락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질서를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를 거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교육을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자란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더래,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더래, 그래서 그 남자와 여자가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가정을 만들어서 가정 속에서 생육과 번성과 충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래, 이걸 말하면 아닌데?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그렇게 안 배웠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속에는 뭐냐?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학교에서 교육적으로 가르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그 다음 세대가 그 모든 세대의 사상 가운데 하나님이 없더라, 이 사상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노아 시대 이 땅에 죄악이 관영하였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보실 때 악하였더라. 이게 뭐냐? 계획하는 모든 생각들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가 되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게 뭐예요? 노아 홍수의 심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깨달아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누구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뭐냐? 그래, 하나님은 존재하셔.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 할렐루야.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따라가는 선택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아동부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므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게 믿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므로 내 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단순히 이 땅에서 그냥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려고 예수 믿습니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착하게 살려면 도덕 시간 학교에서 선생님 말씀만 잘 들어도 이 땅에 착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착하게 산다고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쁘게 살면 아니에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은 사람은 착하게 산대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 믿으면 착하게 살더라. 시작. 여러분, 착하게 살아야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착하게 살게 돼 있고 그 착함이 세상 가운데 아름다움으로 거룩한 영향력으로 끼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려면 어릴 때부터 누구에 대한 말씀을 좀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좀 들어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교육을 잘 시키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마음은 백지 도화지와 같아요. 이 백지 도화지와 같은 이 도화지에 누가 먼저 그림을 그리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가지고 그림을 다 그려버렸어. 그리고 거기에다가 막 지우개로 지워서 있잖아요. 또 뭔가를 그리려고 하면 쉬워요, 어려워요?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흔적이 남아. 그러면 인생이 자꾸 혼돈 가운데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부모가 됩시다. 우리가 세대 연합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교회 안에서만 듣지 말고 집에서도 아빠를 통하여, 엄마를 통하여, 부모님을 통하여 잘 양육되어질 때 그 자손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복이 임하게 되는 거구나. 두 번째로, 말씀을 잘 들으면 어떤 믿음이 주어집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다시 한번 볼까요?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시작.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믿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어떤 믿음이 주어지느냐? 그 존재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뭔가를 구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신다? 상을 주신대. 여러분, 상을 준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베스트의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아. 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원수를 만났다 할지라도 그 주님이 나에게 기름으로 발라주셔. 이야, 하나님이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 이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엘로힘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시작.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못 만들면 그게 하나님입니까? 창조주가 되려면, 잘 보세요, 창조주가 되시려면 적어도 우주 만물은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창조주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어떻게 우주 만물을 여러분들이 만들었나요? 못 만들잖아요. 여러분, 창조주가 되려면 적어도 산은 만들어야 돼. 뭐는 만들어야 돼? 산은 만들어야 돼. 그리고 산에 있는 모든 나무들 뭐는 줄 수 있어야 돼요? 물은 줄 수 있어야 돼. 그 다음에 광합성, 햇빛을 줘가지고 있잖아요. 그 나무들을 자라게 만들 수 있어야 돼. 인간이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세계 모든 산들에 나무에 물을 줄 수가 있나요? 그들을 자라게 할 수가 있나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될 창조주가 되려면 그 정도 능력은 기본이에요. 한 달에서 그 정도 능력은 기본이다. 자, 시작. 여러분, 사람도 있잖아요. 사람도 내가 만약에 100명의 직원을 먹여 살려야 돼. 그럼 그 사장 속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100명의 직원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아이템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능력도 없는데 사장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직원들이 괴롭잖아요. 월급 때문에 월급을 따박따박 줘야 되는데 줘요, 못 줘요? 못 줘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괴로운 거예요. 근데 사장이 능력이 있어. 그러면 막 어떻게 월급 때만 되면 보너스까지 쳐서 줘.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같은 어떤 직장을 다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창조주가 되시려면 물 위를 걸어야 되잖아요. 이때 아멘을 좀 하셔야 돼요. 아니, 목사님 왜 소설 같은 이야기만 자꾸 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물 위를 잘 못 걸어요. 왜? 중력이 있기 때문에. 중력을 거스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몸무게가 0kg이면 가겠죠. 근데 우리는 중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몸무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못 걸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몸무게가 없나요? 있잖아요. 근데 몸무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를 거슬러 버려? 중력의 법칙을 거슬러서 물 위를 걸어가셨더라. 그게 누구만이 가능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어떤 아이들은 그럽니다. 에이, 목사님, 성경을 보니까 거짓말만 많아요. 수호야, 성경을 보니까 거짓말이 있어, 아니면 진리가 있어? 진리, 야, 할렐루야. 저런 믿음의 고백이 언제 나오느냐? 들어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막 학교에서 세상 이야기만 들어보세요. 에이, 거짓말이에요, 그러지. 왜? 중력을 배웠네? 중력은 밑에서 끌어당기는 거래요. 그러니까 무게가 있으면 떨어져야 돼. 근데 막 예수님은 무게를 거슬러 버려, 중력을. 그게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야. 그거는 제가 역으로 이야기해서 그 예수님이 창조주가 되기 때문에 죽은 자도 살리시는 거고, 물 위를 걸으시는 거고, 광풍을 말씀으로 잔잔케 하시는 거고, 그런 우리가 할 수 없는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를 믿고 살면 그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도 나도 행할 수가 있다는 거. 왜냐? 내 속에 누가 있기 때문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능력 있는 자로 사는 거구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지 문제를 만났을 때 주님께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인생의 괴로움을 만났을 때 그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가 괴롭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믿음은 언제 주어지느냐? 주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가장 좋은 복이 뭘까요? 믿음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그러니까 진짜로 믿음의 대상을 믿는 믿음이 있어질 때 그 인생은 정말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좀 더 생각할 게 뭐냐면, 내 속에 건강한 믿음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은 또 다른 어떤 유익을 주냐라고. 믿음의 유익이 뭐냐? 오늘은 거기까지만 생각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주어지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살면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유익이 주어지느냐.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대요. 그러면 반대로, 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안 기뻐. 그러면 반대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누가 기뻐요? 하나님이 기뻐. 그러면 믿음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잖아요. 그 존재하신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는 걸 믿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날 보고 기뻐하신대. 우리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나를 보시고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시작. 할렐루야. 야, 저는 예를 들어서 우리 아동부 어디 있지? 저 옆에 우리 수호 옆에 누구냐? 혜림이지. 혜림아, 아빠가 있어 없어? 그렇죠. 어디 있어요? 저 위에 계시네. 그렇죠. 자, 혜림아, 아빠가 능력이 좀 있어 없어? 있어요. 야, 자, 위에 있는 우리 판진이 형제님, 아빠가 능력이 있대.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이 좋대. 벌써 웃는 모습이야. 기분이 좋으니까 집에 갈 때 우리 혜림이한테 뭘 줄까? 야, 너 오늘 아빠를 기쁘게 했어. 오늘 뭐 먹고 싶냐? 그럼 아빠가 능력이 있으니까 사줘요, 안 사줘요? 사주죠.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수호야. 수호야, 아빠 왔다, 아빠. 그치? 아빠 어디 있어? 야, 저기 있어요. 근데 아빠가 능력이 있어? 없다로 한결해봐. 없다고. 없어. 싫대. 야, 역시. 근데 만약에 수호가 아빠 능력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아빠가 어떻게 해요? 기분이 좋아, 나빠? 나쁘잖아요. 근데 수호가 와서 아빠 사탕 하나만 사줄래? 무슨 사탕이야, 놈씨. 제가 왜 이런 얘기하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그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야, 네가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이 세상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 가운데서 너는 나의 존재를 인정하고 나의 능력을 인정하고 사니까 내가 널 보니까 너무너무 기쁘다. 야,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나오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이거 좀 도와주실래? 그래, 내가 도와줄게 라고 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그 내용이 백부장의 믿음을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로마의 군대 중에 백부장이 있습니다.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짱. 그 백부장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구하잖아요. 그때 그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야,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이만한 믿음이 뭐냐? Great faith 이렇게 나와요. 이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라고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을 볼 때는 이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지, 돈을 가지고 있는지,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이쁜지 안 이쁜지, 또는 뭐 몸짱인지 아닌지 그걸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믿음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보시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내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나이다. 예수님 좀 고쳐주세요. 그래, 내가 가서 고쳐줄게. 아니요, 예수님, 나도 내 밑에 부하가 있고 내 위에 상관이 있는데 한마디만 하면 나도 움직이고 내 밑에 부하도 움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신데 뭘 수고롭게 우리 집까지 오셔가지고 그렇게 하십니까? 그냥 여기서 뭐만 하시면, 야,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내 집에 있는 하인이 낫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죠. 무슨 믿음?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믿음. 그 존재하신 하나님은 능력이 있다는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야, 내가 기쁘다. 그리고 그 결과가 뭐예요? 그 시로 하인이 나았더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선한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없으면 책망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님과 함께 배 타고 가다가 광풍을 만나잖아요. 그 광풍을 만났을 때 두려움 가운데 빠져가지고 막 예수님을 막 깨워요. 그때 잠에서 깨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나와요.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근데 그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어요.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 예수님 안에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게 안 믿어졌어요. 그러니까 책망을 받았어. 그리고 광풍 가운데 두려움과 문제를 만날 때마다 문제 속에 빠져가지고 힘들어했어요. 그 속에 뭐가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인생의 문제를 만나도 겁내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문제 속에 빠지지 아니하고 문제를 지배하고 사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구나.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런 축복을 좀 맛보고 살아가기를 기도합시다. 아멘. 그게 최고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최고예요. 돈이 최고가 아니라. 그러니까 돈을 물려주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지식을 물려주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물려주지 말라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그 지식으로, 그 물질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멋있게 쓰는 자가 되는 거죠. 두 번째로 믿음이 주는 유익이 뭘까요? 믿음은 세상을 이기게 하는 복이 임하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5장 4절 한번 볼까요? 대저, 자 시작.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대요. 그런데 그 세상을 어떻게 이기느냐? 내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 믿음이 있으면 세상에 어떤 광풍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고난을 통과하는 자로 살아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구나. 세상의 모든 고난을 이기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세상을 이긴 믿음의 선배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환난이 없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한번 볼까요? 자, 쭉 한번 읽어봅시다. 40절까지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히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잘 보세요.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도 어떤 고난이 있느냐?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사자굴에 빠지기도 하고 환난과 핍박과 조롱과 감옥에 갇히는 이런 고난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없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고 살려면 세상에 견고한 진들이 있대요. 이게 뭐냐? 세상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세상의 가르침, 그 가르침의 진을 뭐로 뚫어버렸느냐? 믿음으로 뚫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내가 고난을 당해도 감옥에 들어가도 심지어 죽는다 할지라도 더 좋은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 모든 것들을 구차하게 피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감당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으면 세상의 견고한 진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하나님이 없다라고 가리킨다 할지라도 세상의 철학이, 그 철학 속에 하나님이 없는 사상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면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말하며 사는 위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믿음을 좀 가지고 삽시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사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야, 우리 자녀들이 이런 믿음을 어릴 때부터 좀 가져서 야, 세상의 그 견고한 가치관의 진들을 좀 무너뜨리고 두려움 가운데 사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도 막 예수를 증거하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그걸로 기도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복음과 사명을 소유한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나와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골리앗은 뭐를 가지고 왔느냐? 칼과 창을 가지고 나옵니다. 근데 다윗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골리앗과 싸웠을 때 누가 이겼을까요?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이깁니까? 그 속에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한 따라서 믿음으로 이긴다. 시작. 어떤 믿음요? 어떤 믿음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믿음, 그 목자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믿음, 그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믿음. 눈에 보이는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이 어려움조차도 하나님은 바꿔서 선으로 만들어 주실 거야. 이런 믿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이 건강한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복이 무엇입니까? 이 믿음은 나를 구원으로 일하는, 구원으로 인도하는 복이 있어요. 한 따라서 구원의 복이 임합니다. 시작.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 자, 그 이름이죠. 그 이름. 그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받는 축복이 주어진다. 자,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내가 만일,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자, 내가 입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왕으로 시인하고 그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십자가에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셨다,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축복이 주어진다.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먹을 때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 믿음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고 죽어서도 천국 맛보는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가장 큰 복이 뭐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죄에서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돈이 많아서 건강해가지고 자손들이 뭐 좋은 대학 들어가서 그것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관계가 좋아지는 복이에요. 한번 다시, 예수 믿으면 관계가 좋아진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이 뭐냐면,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은 이유가 뭐냐? 관계의 문제를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가 깨지니까 우리가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지니까 우리가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관계가 깨지니까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 불행하지 않습니다. 그 돈이 관계를 깨버리는 거예요. 뭐를 깬다? 관계. 여러분, 자식이 뭐 성적이 떨어져 가지고 불행하지 않습니다. 공부 못하는 자식이 뭐를 깨버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깨버리는 거야. 여러분, 내 자식이 공부를 못해도 부모와 자식이 관계만 좋으면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공부는 못해도 좋다, 건강하게만 자라다. 그렇잖아요. 관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킨 거야. 그러면 예수 믿으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잘 맺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생은 눈에 보이는 상황의 조건과는 상관이 없이 마음속에 만족이 있구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은혜가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자꾸 다른 복음이 들어와. 여러분, 다른 복음이 들어오면 저주받는데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1장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1장 6절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이 들어가면 저주를 받는데요. 절대로 구원의 길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진짜 행복을 맛보려면 예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공부도 잘해야지 행복해.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지 행복해.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건강해야지 행복해. 다른 복음이에요. 무슨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이에요. 그 다른 복음이 들어가면 뭐를 받는데요? 절대로 행복하게 살 수가 없대요.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착하게 살아야 돼. 그 착하게 사는 모습이 뭐예요?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라. 그러면 또 보완되는 게 아니냐? 보완되는 게 아니냐? 너 예수 믿고 부자로 살면 얼마나 좋아? 너 예수 믿고 공부 잘하면 얼마나 좋아? 예수 믿고 건강하면 얼마나 좋아? 보완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지 축복이 있어. 다른 복음이래요. 여러분, 그것 없어도 예수 안에서 행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읽었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옥에 갇히는 고난이 있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는 고난이 있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믿어서 세상 가운데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조롱이 있고 나를 어떻게 해요? 버림받는 왕따 당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만 잘 믿으면, 내가 예수 안에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고 살면 그런 어려움이 와도 나는 예수 안에서 행복할 수 있어.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근데 오늘 교회 안에 자꾸 무슨 복음이 흘러가느냐? 다른 복음이 흘러가요. 다른 게 첨가돼야 돼. 예수도 믿고 이것도 있으면 좋잖아. 예수도 믿고 이것도 있으면 더 좋잖아. 내가 나쁜 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 여러분, 잘 분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여러분,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내가 준 적이 있다 없다? 없도다. 예를 들어서 혜림아, 혜림이가 혜림아, 엄마가 몇 명이야? 할렐루야. 아빠는 몇 명이야? 한 명이에요. 그러면 혜림이가 배타적인 아이예요? 나는 엄마가 하나야, 아빠가 하나야. 배타적인 겁니까? 진리를 말하는 겁니까? 그런데 세상은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의 길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한 분 존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다. 그러면 세상은 뭐라고 하냐? 배타적이다 그래요. 왜 다른 종교는 인정하지 않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석가모니 인정하지 않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슬람의 알라는 인정하지 않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너만 옳다고 그래? 왜 너만 자꾸 옳다고 그래? 여러분, 이건 배타적인 게 아니에요. 진리를 선포하는 거지. 기독교는 배타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진리를 선포하는 종교예요. 그런데 세상은 배타적이라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탄의 속임에 넘어간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절대로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게 틀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들도 전도의 대상자예요. 우리가 사랑하며 섬겨야 돼요. 그러나 거기에는 뭐가 없다? 진리가 없고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사랑은 움직이는 거래요. 그렇죠? 여러분, 사랑이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움직이는 사랑은 쾌락이에요. 사랑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날 젊은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그래,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쾌락을 즐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쾌락이 자유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쾌락은 자유가 아닙니다. 방종이지. 그걸 따라 살면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은 불행하게 되어 있어요. 철저하게 실패하는 인생이에요. 만약에 실패하지 않으려면 그것을 인정해야 돼. 내가 그렇게 살았던 삶이 틀렸구나. 그렇게 인정하고 난 다음에 다르게 올바른 사랑을 위해 나아가야지 그 다음에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실패가 반복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진리를 선포하고 삽시다. 기독교는 진리의 종교이지 배타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근데 세상은 거짓말 시키는 거예요. 이거를 분별할 수 있으려면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혜가 있어야 되고 그것을 믿어야지 승리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복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믿음의 복이 주어진대요.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그 존재하신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고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다가오는구나. 그러면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하니까 이 땅의 삶이 편한 거예요. 그 주님이 다 붙잡아 주시고 선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세상에 환난과 장애물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세상을 승리하는 자로 사는 거예요.
더 나아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맛보고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의 장막을 다 떠났을 때도 천국에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이 주어지는 거구나. 이게 무슨 복이다?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이구나. 이 복을 우리 어릴 때부터 많이 듣고 성장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아멘.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 우리 오른손 들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 아멘 아멘. 주님의 길로 행하리. 아멘.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 받읍시다. 하나님, 우리가 세대 연합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의 어린 친구들이 정말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음이 성장하는 축복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함으로 정말 이 땅을 살아갈 때 많은 환난이 있고 장애물이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지배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하며 사는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고 우리가 죽어서도 천국을 맛보는 구원의 복이 날마다 더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 우리의 심령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읊조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고자 결단하는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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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